신동민 선생님, 항존직에 뭐가 있었습니까? 목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존직에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광현 자매님, 조금 더 어렵게 볼 되겠습니다. 항존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아주 잘 말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직분은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목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셨으니. 여기서 주어가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는 것은 그 위에를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 말씀이 사실은 더 공부를 하면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뭐 사도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여기 이제 목사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 그의 그 하나님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그 양떼를 자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라고 할 때에 그 목자의 가장 우두머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가장 높은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를 통하셔서 그 양떼를 돌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성도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떼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목사와 장로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목사는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예요. 거기서 권면을 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교회에서 이제 이 편지를 다 돌려주게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다 이 편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 장로들 중에서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림과 가르침을 함께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가르침과 다스림을 함께하는 장로가 목사인 것이고, 다스리는 장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그 짐이 무겁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존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 그럼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를 얘기하면서 그걸 돌려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에는 반드시 그 항존직에 해당하는 직분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항존직, 그럼 목사, 장로, 집사가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목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장로와 집사는 좀 후에 세워져도 괜찮은데, 목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상한 교회 가기 싫으시죠? 이단적인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옛날부터,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교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그래서 정리했냐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성경적으로 집례가 되면 그 교회 안에 권징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려면 목사가 있어야 돼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당연히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례가 올바로 집전되어야 한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요. 세례와 성찬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성례를 왜 하는 것인지 그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목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하고 성찬과 세례가 성경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목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중요하니까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중요하다 하고 가장 높다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목사라는 것은 목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떼 치는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를 아주 먹같이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쪽은 목사를 갖다가 거의 하나님 바로 아래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문제고, 한쪽은 목사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서 그것도 문제예요. 항상 보면 그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오류는 뭐냐면은 이 구조죠. 여기에 일반 교인들이 있고, 그 위에 왜 흔히 얘기하는 안수집사,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는 거.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중요해요. 그럼 이거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이거를 이 동심원 구조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이 구조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회사가 이거잖아요. 상명 하나씩으로 의사소통을 주는 구조가 피라미 구조잖아요. 동심원 구조는 뭐냐면은 그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목사가 잘 해야 돼요. 보통 교회의 색깔이 좌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목사는 여전히 중요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당연히 중요하죠. 집사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긍휼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조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게 동신원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무 보실게요. 네, 크게 4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아까 제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의 신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선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누구누구를 세우신다고 할 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엔드로 묶여 있고 묶인 거에 대해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할 일이 교사, 가르치는 일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장로에 대해서 볼 텐데 장로는 또한 감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장로의 주된 직무, 할 일이 감독하는 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내적 소명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학교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친다 라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 소명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야 돼요. 자, 그 말씀 선보다 성례를 성경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 거기 4번이라 되어 있는데, 권징 7위가 올바로 이루어져요. 권징 7위. 권징 7위는 우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와 함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의 모임, 그걸 당회라 그러거든요. 당회에서 이 7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죠. 예배를 인도하여서 회중을